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 계명과 또 신적 질서, 진리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서 빨리 오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불살라 없애주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군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부도덕의 통치가 바야흐로 붕괴되려 하고 있다. 사탄은 나의 계명보다 쾌락과 돈을 앞세우는데 현대 과학기술과 엔터테인먼트, 교통수단과 왜곡된 지적 능력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바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얕은 해결책이 실패할 때 내게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많은 잘못과 오류를 통해서 빛과 진리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죄인은 어렵게 회개할 것이다. 더 타락한 죄인일수록 회심도 더 크다. 세상 사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이들은 훗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는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다가올 시대에는 죄의 위험이 나의 자녀들을 내게로 다시 이끄는 빛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 각성,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먼저 결과론적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승리가 정말 가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아버지께서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은 매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끝내 열매 맺고 또 이 고통을 통한 많은 배상과 보석을 바친 사람이라면 그것에 크나큰 기쁨으로 화답을 받는 그런 날이 아주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사탄의 부도덕의 통치가 바야흐로 붕괴되려 하고 있다. 여러분, 부도덕이 뭡니까? 도덕적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공정과 정의롭지 않은 그러한 사탄의 통치가 바야흐로 붕괴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근데 붕괴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성모님께서 2020년 1월 1일 성모승천 대축일 날 주신 메시지에 의하면 이 속이는 세력은 기껏해야 10년을 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며칠 전 메시지 해설에서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과 부합하죠. 일맥상통하죠. 왜? 아버지 뜻 안에서 어머니도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하신 바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고로 이 마귀의 세력은 인류를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잘 속여왔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취해왔던 이 카발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적그리스도 같이 연합한 세력인데요. 이 마귀 세력은 결국 10년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는 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적으로 주신 메시지이므로 여러분은 그 희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시고 또 지금보다 더 많은 배상과 보석을 통해서 그 시간이 더 앞당겨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나의 계명보다 쾌락과 돈을 앞세우는데 현대 과학기술과 엔터테인먼트, 교통수단과 왜곡된 지적 능력을 사용해왔다. 자, 이 마귀 세력이
하느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건 다 짓밟아 버리고 없애 버리고 뭐를 통해 온 인류를 속여서 마귀의 종이 되게 했냐? 쾌락. 인간이 쾌락에 약하죠. 흥미롭고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것에 깊이 빠져드는 그 쾌락. 돈을 앞세우는데 다 돈에 매수돼서 나라도 팔고 기업도 팔고 타협하고 협력하죠. 현대 과학기술도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서 사용되어 왔죠. 또 엔터테인먼트, 이건 말할 것도 없는 마귀 전략적 기지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영화 사업이라든가 이 TV에서 나오는 매체들, 또 뭐 다양한 쇼 오락 문화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어 이 마귀의 세력이 숨겨 놓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인간을 정서적으로, 경향적으로, 그리고 사고방식으로 다 지배해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교통수단과 왜곡된 지적 능력을 사용해 왔다. 자, 왜곡된 지적 능력은 뭘까요? 지적 능력이긴 한데 그게 왜곡됐다라는 것은 교묘하게 잘못되게끔 비틀어서 그 비틀린 것을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주입해서 "그것이 옳은 거야. 맞는 거야."라고 해서 충돌이 오게끔, 그래서 이상한 재해석 혹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재해석,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변적 지식, 이런 것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PC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인권 존중. 좋아 보입니다. 그쵸? 근데 그게 진짜 사람을 위한 올바름이냐? 그게 아니라 정치적 활용 목적이 있어서 그 마귀들이 주로 가져다가 쓰는 하나의 사조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옳아. 맞아. 훌륭해."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PC주의 중에 지금 한 개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재해석, 그리고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지적 능력, 현대 사조, 예를 들면 현대 사조라면 요새 가장 마귀가 이 인류를 흔들어서 이상한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게끔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성 정체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경계를 허물고, 그쵸.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은 성이 뭡니까?" 라고 체크하는데 무려 체크박스가 엄청 많아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주의 깊게 봤더니 성은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표시하는 게 맞다라고 심지어 가르치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다 흐트려서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아예 마귀를 장착시키는 거죠. 이런 왜곡된 지적 능력을 사용해서 인류가 병들게 해 가지고 마귀 도구 하수인이 되게끔 수천 년 수백 년을 두고 이 악의 세력이 아예 계획적으로 해 왔으나 대다수의 선량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모르고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바뀔 것이다. 바뀐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얕은 해결책이 실패할 때 내게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얕은 해결책이 실패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얕은 해결책이 뭘까요? 이 그들은 악의 세력이고 그들이 인류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얕은 해결책은 뭘까? 대표적인 게 포퓰리즘이죠. 그쵸? 인기에 영합해서 나라에 있는 돈을 다 퍼줘서 나라는 망하거나 말거나 내가 당선되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죠. 남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베네수엘라가 망했고요. 그게 다 뭘까요? 얕은 해결책입니다. 근시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충직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을 퍼주며 '저 사람 훌륭하다. 훌륭한 리더야. 지도자야. 저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또 이 근시안적인 거 왜 문제냐면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면 한 걸음만 넓게 보면은 '이거는 망하는 길인데.'라는 게 안 보이는 거죠. 당장 나라의 돈의 곳간을 다 파내서 먹고 나면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길인데 그런 것은 아예 관심이 없는.
왜? 근시안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표를 얻고 인기에 영합하려면 그런 포퓰리즘에 근거한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퍼줘서 아예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져서 망가지게끔 하는 게 이 마귀 세력의 계략이고 책략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가난해지고 완전히 망해지면 그때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가 싹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든데 이제 전 세계는 하나로 통합돼야 되고 아 내가 리더가 돼서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어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대두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이죠. 그 기반을 닫기 위해서 종교연합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밑 근간이 되는 작업들을 지난 수년간 계속 해온 거죠. 그렇지만 그 얕은 해결책이 점점 실패로 돌아서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니구나. 속았구나. 잘못됐구나.'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잘못과 오류를 통해서 빛과 진리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군중들. 그쵸? 이런 포퓰리즘에, 이런 재난지원금에, 또 카발이 뿌려놓은 다양한 이상한 문화에 물들이고 길들여지고 이상한 왜곡된 지적 능력을 통해서 마귀적 사고방식이 돼서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굳건하게 믿었으나 그들이 펼쳐놓은 모든 것의 부작용이 계속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과 오류를 통해서 빛과 진리의 길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아 넘어간 많은 이들이. 죄인은 어렵게 회개할 것이다. 더 타락한 죄인일수록 회심도 더 크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어렵게 회개한다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게 어렵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주 어렵게 근근히 겨우겨우 회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실체를 보고 바닥을 찍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행간의 나라의 의미는. 그럼 그게 뭘까요? 쉽게 금방금방 깨닫고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에 봉착해서 이제 바닥을 치는 그런 현실에 자신이 부닥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아 나 이게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저게 옳은 세력인 줄 알았는데 완전 속았구나.' 그때 가서야 실체를 보고 제정신이 들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는 어렵게 회개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더 타락한 죄인일수록 회심도 더 크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교도의 교회가 진짜인 것으로 한평생 아주 철석같이 믿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점점 마귀의 이 잘못된 속성과 그들이 파놓은 다양한 함정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망해가는 국가나 기타 모든 것들을 인제 현실적으로 목도하게 되면 '야 이거 교회가 완전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근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맹종하고 맹신주의자고 이것이 진짜라고 1%도 의심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충격이 엄청 크겠죠, 쇼크가. 그러면 그 엄청난 충격의 크기만큼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바가 미약하면 큰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왜? 내가 그렇게 뭐 크게 잘못했다거나 내가 어떤 잘못된 것에 하나 됐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도 미미할 테니까. 근데 갭이 큰 상태로 충격적인 것을 목도하고 깨닫게 되면 큰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바로 지금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타락한 죄인일수록 더 진짜인 것으로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충격의 쇼크의 갭이 크기 때문에 더 큰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아직 많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나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께서 긴밀한 소식통을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악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패배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데 지금 일부 소수만 우리만 깨닫고 있는 그 세상에 이 정도로 타락했나? 이 정도로 악한가?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악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겠죠. 점점 오픈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악을 깨닫고 서서히 변화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이들은 훗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 저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어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이들은 훗날 보상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 성경에 근거한 신적 질서, 계명,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 이것만을 의탁하고 여기에만 의존돼서 배상과 보속도 많이 하고 고통도 많이 사랑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거룩한 사랑에 반대했다라는 거니까 이런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나 성경적 진실이나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하고는 다른 이교도에 속해서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 거룩한 사랑에 본질적으로는 반대하는 나라에서 살았던 거죠 그게. 원치는 않았으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점점 깨닫게 되면 '아 이게 내가 잘못된 신앙을 했고 내가 이게 얼마나 하느님께 역겨운 모욕을 드렸던 거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자신이 여태까지 잘못 반향했던 것에 대한 죄악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회개에 해당하는 그 죄악을 갚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배상과 보속을 100으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속았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들도 이게 진짜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100의 배상과 보속을 하면 그걸로 될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고 100이 아니라 1000만은 해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지난날에 잘못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다. 그들이 지난날 잘못했던 것을 보상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제 곧 다가올 도래할 시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시고요. 다가올 시대에는 죄의 위험이 나의 자녀들을 내게로 다시 이끄는 빛이 될 것이다. 죄의 위험이 오히려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빛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렇게 가정해 보죠. 악이 날뛰지 않고 평화롭고 안락하고 이런 세상이 계속 유지됐다. 그러면 악을 깨닫는다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쵸? 그런데 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모사를 꾸미며 온갖 계략 가운데 그 계략이 뻥뻥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또 하나 터질 때마다 '야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또 다른 악의 계략이 세상에 터져 나갈 때마다 '아 이거 저 세력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악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점점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거 아니네. 이거 잘못됐네. 내가 속았네.' 이러면서 오히려 빛으로 점점 다가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십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성이 무슨 뜻입니까? 깨달아 가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쵸? 즉 다시 말하면 일련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적 각성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저희 사명이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외치는 이 진실을 그때 가서야 '아 이 사명이 외치는 이 진실이 진짜였구나. 이게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각성입니다. 또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다. 카발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망하는 때가 되면 그게 곧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거지 뭡니까? 그쵸?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듯이 그들도 그 카발과 적그리스도가 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걸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기뻐하고 환희에 찰만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승리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붕괴하고 있다.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는 이런 스탠스에서 말씀을 절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붕괴하고 있다, 망하고 있다, 승리가 가까우고 있다. 이런 단어를 안 쓰셨다고요. 근데 이런 단어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의 중의 나라가 진짜 하느님의 뜻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즉 선의 세력이 승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하느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서 고통스럽게 사셨던 여러분들은 환희로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배상과 보석을 손에서 놓는다는 말이 아니라 더 뜨거운 갈망으로, 이제 안정감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주시니까 이건 이기는 싸움이구나. 이건 정해진 거구나. 그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신난다. 내가 더 많은 배상과 보석을 해서 그 시간을 더 앞당겨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날을 어서 빨리 맞이해야지. 이러한 기쁨에 찬 환희에 찬 갈망으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충분히 음미하시고 또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올바른 화답도 드리시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